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드디어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큰 음성이 일곱 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음성입니까? 성전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일곱 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심판, 이것이 클라이막스예요.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서움과 맹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이 일곱 가지 대접 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대접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성 종양입니다. 고칠 수 없는 악성 종양. 우리가 한 가지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이 일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악성 종양이 누구에게 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제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성도들을 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이마에 숫자 666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마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죠. 숫자가 이마에 666 새겨졌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불도장을 확 이마에다 찍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이에요. 아, 당신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보여주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을 보니까 666이라는 것. 6은 7보다 하나 모자라요. 7은 완전수인데 완전하지 못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치 못한 자가 어떻습니까? 6이 3개입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6과 같은 존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이마에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천사에게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자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입니까? 죽은 자의 피. 걸쭉하고 검붉은 그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토마토 케첩과 같은 그런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군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두 번째 대접 심판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것은 바다가 피로 변한 것이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땅에 있는 강과 물의 근원들이 피가 됐다는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가장 귀한 생명의 근원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넷째 대접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접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대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대접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대접을
태양에다 쏟았습니다. 마치 장작불이 헐헐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식간에 확 올라오듯이 태양이 불길이 지구를 집어삼킬 만큼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그 초점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세력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이 누구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탄의 세력을 좀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이죠.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하 가운데, 하수인 가운데 자기를 대신해서 통치를 할 그런 꼭두가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용이 바닷가에 서서 바다로부터 짐승 하나를 끌어올렸죠. 바로 그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며 용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666을 받게 해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자. 근데 그 혼자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을 하나 더 불러 올렸습니다. 그 짐승 육지에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왔죠. 보통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누구 대신 통치를 합니까? 누구 대신 세상을 미혹을 합니까? 용 대신에. 자,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어요. 자,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큰 고통인지 혀를 깨문다고 해요. 그런데 왜?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소망이 끊어진 삶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이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지금부터 조금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들,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왜 큰 강 유브라데에다 쏟았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럼 유브라데 강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브라데 강은 일종의 화약고와 같은 곳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유브라데 강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종교도 다릅니다. 철학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하게 되면 커요. 당시의 최대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강처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깊으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강에다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12절. 강물이 말라서. 지금은 강물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강물이 있어서 그나마 완충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강물이 확 말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강물이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서로를 치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전차며 말이며 군사들이며 강을 건너오기가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촉즉발. 우리가 작년에 북한의 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느니 일촉즉발이었어요. 그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비상식량까지 구비해 놓던 사람들,
그런 위기, 일촉즉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최후의 전쟁이 한판 남았습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 용의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근데 개구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구리 같다 무엇을 연상시키려고 할 걸까요? 자, 왜 더러운 영이 3개나 되느냐? 자,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용의 입과 또 하나는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의 입과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누구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자들. 자, 거기서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는데 14절 보니까 그 영들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영입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왜 입에서 이렇게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귀신, 사탄 특징이 뭡니까?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미혹을 했어요. 미혹할 때 참말로 했습니까? 거짓말로 했습니까? 참말 같은 거짓말.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참말 같은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이게 바로 6이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바벨탑이죠. 이게 6입니다. 자,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귀신의 영. 그러니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기 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발버둥 쳐서 저항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적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덤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상 권세자들, 세상의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적 그리스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 같은 거짓말을. 1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이 새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죠.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왕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읍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도 있고 소설 제목도 있고. 그런데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용, 남용,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이 아마겟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에게 뭘 주지시키고자 하는가?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에요. 무깃도 지명입니다. 땅 이름이에요. 아마겟돈 이것은 무깃도의 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해석해 드리느냐? 아마겟돈의 왕들을 모으고 있어요. 왜 모읍니까?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한번 이겨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정말 그 무깃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깃도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똑같은 일들이 생길 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깃도 하면 떠오르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전쟁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거기서 전부 몰살을 당한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깃도의 산,
그러면 아마겟돈인데 거기 왕들을 모으고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나왔던 것처럼 또 한 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무깃도에서의 전쟁을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사사기를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근데 왜 노래를 하느냐? 거기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명에 나와요. 여러분, 사사 드보라와 바락 하면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엄청난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아주 전멸시켜 버리시죠. 그 기세등등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이었어요. 그녀에게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유를 마시게 하고 잠깐 좀 주무십시오. 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막을 칠 때 쓰는 말뚝을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 관자놀이에다 대고서 망치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뚝이 어떻게 됩니까? 뚫고 지나가서 땅에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일이 바로 무깃도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가나안 그 왕과 그의 군사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거기서 처참하게 몰살당하고 심지어 군대 장관이 한 여인의 손에 말뚝이 박혀서 땅에 꽂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군가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움을 벌이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응답이 없지만 엘리야는 그 단에다가 물로 막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죽입니다. 어디 가서 죽입니까? 기손 시냇가에 가서 죽입니다. 우리는 시냇가니까 도랑처럼 생각하는데 일종의 강입니다. 기손 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 기손 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오늘 아마겟돈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무깃도의 산, 기손 시내를 뭐라고 부르느냐? 무깃도의 물 이렇게 부릅니다. 갈멜산 인근에 그 무깃도가 있어요. 즉, 이 일도 무깃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 가운데서 전멸시킨 그 역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했죠. 바알과 이세벨의 그 악행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한순간에 거기서 심판받았던 장소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노하여 겁박하던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흔들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무깃도에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고 전멸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용과 그의 그 세력들이 그 귀신의 영이 나와서 왕들을 거짓말로 해서 미혹하면서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있어요. 아마겟돈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덤벼들던 대항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던 자들이 결국 죽은 무덤이에요. 근데 저 죽을 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그 배후에서 그 짓을 해왔던 용과 두 짐승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 최후의 그 악의 뿌리가 그 무깃도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무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덤벼보자는 얘기죠.
즉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죠. 심벌이라고 하죠. 상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려고 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를 흔드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 결국은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께서 무깃도에서 그 전까지 보이셨던 그 예표처럼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몇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여섯 번째 대접을 붓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답니다. 갑자기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되었다. 끝이 났다. 이제 끝이다. 지금 우리가 이 글로 표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세상은 완전히 통째로 멸망받고 심판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느 정도입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철저하게 패망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이 한 길로 올라왔으나 세 갈래로 도망을 가였다. 뭡니까? 질이 멸렬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큰 성,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이 진노의 포도주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타지 않았어요. 보통 강하고 독하면 물을 타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붙자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너무나 단촐하게 끝납니다만 이와 같은 일이 진짜 생긴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덩어리가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 분입니다. 60kg.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60kg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 하나에. 세상이 완전히 심판,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한 급하게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다 안다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정말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붙잡기 위함입니다. 아마겟돈이 무엇이냐,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곱 천사를 명하셔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 같이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일곱 대접의 심판을 보면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사건들을 볼 때 떠올려지는, 연상되어지는 그 일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대접을 부었습니다. 쏟았더니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생겼었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했습니다. 땅에 있는 강과 물의 근원들이, 물이 피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죠? 갑자기 나라가, 하늘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흑암이 천하를 급습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막 뛰어 올라왔어요. 왜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구리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언젠가 개구리가 온 천하를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 점점 생각나시죠?
여러분 60kg이나 되는 큰 우박은 아니었지만 온 천하에 우박이 비오듯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자, 떠올려지는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으시는 심판,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7대접을 쏟아 부으실 때 나타나는 그 재앙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심판들도 굉장히 많이 행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마지막에 7대접 심판에 굳이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쏟아부으셨던 그 재앙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생각나게 왜 7대접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비슷한 걸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뭘 의미하느냐,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아주 별것 아닌 지식에 속하는 그 정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런 재앙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거는 누구나 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오늘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은 7대접을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프죠. 너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그 소나기로부터,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베푸신 것이 바로, 행하신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출애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 온도 가시고, 홀로 이 평일날이라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평일날 예배당 나오시면은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도 켜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고교한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아픕니다. 요즘 그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항변하시고 지적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시면 되는데 왜 잠잠하게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대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겟세마네 기도처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삶의 아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식으로 표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삶이 아프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역사가, 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내게는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특히 믿음으로 살고 성도로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말 안 들으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열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열 재앙과도 같은 이 대접 재앙들을 내리셔서 우리를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악성 종양이, 독한 종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났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천사가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뒷부분 보십시오.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니, 갑자기 천사가 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이번엔 제단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천사의 그 말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용과 두 짐승과 그렇게 사는 악한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네가 흘린 피니까 네가 마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까 너희가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 결과 7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지켜보는 천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삶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답답해요.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심판은 너의 부르짖음을 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계심을 증거하는 징표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억하실까요? 바벨론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를 위협하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짓밟는 바벨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내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래서 온데간데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뜬금없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이죠.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있어야지 자기 옷을 지키죠. 군대 가면은 자는 동안에 보급품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요즘은 뭐 안 그렇겠지만, 그죠? 숟가락도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고 전투화도 없어지고 모자도 없어지고 자기 거 잃어버리면 누가 보충해주지 않으니까 남의 걸 훔쳐갑니다. 언제 갑니까?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켜야지. 옷이 있어야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지.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죽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첫째는 크게 우리 전체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또 하나는 미시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 고통, 문제가 있다면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뭡니까? 성도다움을 잃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런데 보면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이 타협을 해서 자기가 666을 새긴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졸지 말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한 사람에게 형제여, 너는 어떤 지적을 합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예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답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교훈과 세상적인 그런 처세술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땀을 피같이 흘리며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666은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고 계시록 계속 말씀하시죠. 이 계시록의 심판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면은 나를 위해서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이제는 구원의 길을 행하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약속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출애굽하게 하시고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서 버티라는 얘기예요. 예복을 더럽히지 말고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부터 요단강을 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는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의 말씀이고 오늘 7대접 심판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가 자꾸 두 손 들고 찬송하죠. 어색하더라도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이와 같은 복음을 주셨사오니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을 더욱더 내가 예복을 단단히 지켜 있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